사와디크랍.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보살도 아니고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십니까? 혹시 그럴 분이 계시지 몰라서 태국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문화랍니다. 그리고 태국 교인들은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왜 신에게 절하듯이 큰 절을 엎드려서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미쳐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냥 문화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이제 태국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제 선교하시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시고 공손하게 고개도 숙이시면서 사와디캅. 혹시 또 우리 여성 성도들은 사와디카 뒷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사와디캅. 네, 선교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제가 성전에 다 이렇게 오니까요 너무 고향에 온 것 같고, 아니 고향에 왔죠. 바로 20여 년 전, 20년도 넘었는가요? 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이 단에 서봤었는데 또 이렇게 단에 설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계신지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가 친척을 뵌 것 같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의 냄새가 정말 고향의 냄새 맞습니다. 어느덧 제가 김익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수원에서 만남을 가지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존경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락교회에서 같이 교육자로 이제 서부교회를 담당하고 인천교회를 담당하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은혜 받고 다른 곳에 안 가고 제가 신학도 베리아 그 1기로 시작을 해서 그 4년을 여기서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또 동기들이 밀어줘 갖고 그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우리 성락교회에 그 애틋한 정이 있는데요. 또 우리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을 나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저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여기 2층 교육자실에서 바로 단도리를 하라 뭐 이러시면서 긴급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김익현 목사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혼을 났는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덧 우리 그 함께 목회를 하다가 김익현 목사님이 훌쩍 미국으로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어떤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기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만남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 어린 그 감동적인 그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이제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데 어른들은 이 조그만 놈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뜻을 네가 어떻게 이해해? 그러면서 꾸지람만 할 뿐이지 정말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제가 성락교회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또 계속 읽게 되고 이제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고 건축과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분쟁이 막 있었어요.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기로 제가 평생의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학생회장도 하고 연합회장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셨는데,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100개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른들이 선뜻 신학을 가라고 이렇게 강연을 못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군에 근무하면서 수원비행장 근무할 때 영해거주를 하면 이제 열심히 또 섬겼던 교회가 수원 양문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처음 김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신학을 시키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아닌데요.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 신청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 보내실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그때 군대 월급 얼마 안 됐지만은 그걸 다 헌신해 버렸어요. 그때 그 찬양 선교단을 하고 다녔었는데 악기를 사고 그쪽에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데 다 써버리고,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만약에 해주시고 제가 신학하는 동안에 등록금이 없거나 무엇인가 부족해서 제가 못 다닐 형편이 되면 제가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 다니는 겁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이 짧아서 다 간증을 못하지만, 제가 그 신학에서 무슨 어떤 그 행사를 하면서 회비를 15,000원 걷어야 되는데, 제가 회장이니까 먼저 내야 되는데 당장 인천에서 봉고차를 몰고 출근을 하면은 회비가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회장인데 먼저 딱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출발하면, 그 당시에 경인고속도로가 여기 김포 그 남부순환도로죠. 남부순환도로 올르고 내리는 길이 톨게이트도 없고 흙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 마침 나가는 길이 보이는데 뭐가 2장이 펄럭거려요. 그럼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2만 원도 아니에요. 당연히 15,000원. 가면 정확하게 15,000원이 거기 딱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활 속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신 듯하게 느껴졌는데, 나의 모든 일수적 일투고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신학을 하면서 막 의욕심에 저는 선교사 지원해서 남미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김익현 목사님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초를 치십니다. 야, 그 나라 선교사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나라 토착민이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과 동화를 이루고 그 사람의 모든 문화를 이해하면서 예수를 전해야지. 여전히 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느덧 세월은 많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동기들 개척을 내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열심히 가서 도왔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설계해서 건축한 교회는 한국에서 8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었었는데, 태국어 예배하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양주에 한마음교회 루엄짜이, 그 크리스타짝 루엄짜이 한마음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태국어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안산에 새생명교회 치인마이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락교회 그 태국어 예배를 하는 선생님이 태국어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태국어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3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태국어 예배를 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20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 현지 언어로 이제 예배드리는 교회가요. 그래서 3개 교회가 공장이 명절 때는 다 노니까 그때마다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고, 이제 수요일이 영락기도원이나 포천기도원에 빌려서,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목회자를 하겠다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신앙을 배우고 자기들이 힘써서 공장에서 일한 그 돈에서 11조를 떼는 신앙까지 가질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신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 거리도 공장 끝나고 이제 모집을 내서 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5분을 모집을 하고 태국에 2분을 모시고, 그래서 그 4월 달과 10월 달 한 달씩 공장을 그만두고 오는 조건으로 이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밥 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해나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한 학기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가 4학기를 졸업을 하시고, 그 중에 36분이 이제 태국에 가서 그 나머지 7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 좀 계신데, 그래서 36분이 다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32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태국에는 태국을 잠깐 소개하면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5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거기는 땅이 70%니까 가용 면적으로는 10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6천만이고요. 그리고 태국 가면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삽니다. 그리고 태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특히 6.25 때 그 유엔 참전국 중에 제일 먼저 달려와 준 나라고요. 치안을 위해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일 늦게까지 남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육해 공군을 다 파송을 해서 3,800명 정도가 들어와서 3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령비가 산정호수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쌀을 또 무상원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참 굶주리지 않고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3층 빌딩을 지어서 우리나라 이만큼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할 때 태국은 웃었죠. 왜 그러냐면은 19년 전에 66년도에 87층 빌딩을 이미 짓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옛날 나이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이 아직도 못 사는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에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 그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셨는데, 그 IMF를 겪으면서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줄고 이런 선교의 열의가 줄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셨어요. 약 한 300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제가 15년 전에 들어갈 때 한 30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셔서 이제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이 약 한 300가정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거의 선교사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한국 교단과 상관없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함께 합력하면서 이런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군 단위로 교회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를 지어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은 이제 각 여러 파트별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그분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잘 이양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개척을 하고, 이럴 때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32개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한국 교회랑 똑같습니다. 막상 은혜 받고 잘 될 것 같지만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내가 더 일 많이 할 거야, 이런 욕심에 앞서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어찌 사람을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우려고 하면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조직이 갖춰져 있는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각 교회별로 와서 수련회도 하고 또 침례식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아이들 연합 집회, 학생들 연합 집회, 찬양 집회, 청년 집회, 그다음에 교사 강습회, 그리고 목회자 재교육, 이런 이제 세미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센터로 자리를 잡았고요. 저희는 구글 지도에서 혹시 한글로 코랏 선교센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제 어디에 위치했는가 딱 나옵니다. 코랏 선교센터.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저희가 원래 그 지역은 나콘 라차시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나콘 라차시마. 그런데 모두 다 코랏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옛날에 코랏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 땅을 구하고 없는 돈에 이제 좀 넓은 장기적인 생각을 놓고 그러니까 10라이 5,000평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땅이 너무 싸서 뭐 귀신 있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한 장소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는 가정집들이 쭉 있고 들판이 있고 이런 곡식들이 있는데 여기는 밀림처럼 이상하게 우거져 있고요. 이거 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랏 왕조가 잘 되기를 기원했던 절터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이었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왕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터를 이제 장군에게 줘갖고 팔려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문화재로도 잘못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조금 사진에 보셨듯이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2층 건물인데 2층에 예배실이 있고요. 밑에 이제 큰 방이 3개가 있고 아래층에 긴 교육관이 있어서요. 초기에는 저기에서만 200명이 모여가지고 끼어 자면서 이런 집회를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이제 숙소동도 만들고 이제 수영장도 만들고, 그리고 저 수영장 뒤쪽으로 숙소동이 있죠. 지금 방 2개씩 이제 5채에서 2층으로 열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모임 다락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그 큰 건물이 이제 센터 건물이에요. 저기는 방 9개가 들어 있고, 저 안에 이제 행사할 때 준비하시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묵는 숙소죠.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자 안쪽으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 옆으로는 망고나무 150주를 심었고 담장은 바나나 나무를 심었습니다. 뱀이 바나나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담장을 쳐놓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요. 지금 아까 저기 2층 그 계단 위에서 아까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 2년에 한 동씩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지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교회들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교회를 이제 질 때는 약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야 이제 콘크리트로 짓고 한 1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체로 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이 한 30명 이상의 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2년의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헌금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모아지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헌금하는 걸 모아서 이제 교회를 계속 지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센터 교회까지 해서 7개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32개 그 교회들은
이제 거실을 늘린다든지 창고를 개조해서 임시로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이제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량하면서 건물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만약에 내가 삼각교회, 저도 옛날에 개척할 때 삼각교회에서도 개척을 해봤거든요. 삼각교회 개척을 해서 누군가를 전도해 오면 이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요. 한편으로는 이런 무슨 낯설고 어색하고 커튼 맞춰 있는 이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깔보는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전도해 오면 벌써 이 사람이 믿음이 언제 생기려는가는 모르지만은 벌써 기가 죽어서 싹 들어오면서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마지막 입성하신 다음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진정한 교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교회거든요. 니네 교회 어디냐? 저기야, 우리 교회야. 이런데 니네 교회 어디냐? 그럼 저기 돌아가면 있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국은요, 절들이 의리의리한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부 조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생스럽게 그렇게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태국 교회들이 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방송실 죄송합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나 그리고 학생 연합을 내서 집회들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가 군 단위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남들은 다 절로 가는데 나는 이리로 가고 이게 맞나? 애들하고 또 다들 이렇게 붙잡혀서 와야 하는데 얘네는 학교 가서도 멀쩡하게 있자니 좀 어색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친지 가족 제사에 참여했을 때 이거 거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잘못하면 귀신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친족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혹시 제사에 참석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리는 예의를 차린다고 다 12시까지 기다리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옷을 다 갈아입고 제사 지내려고 딱 서 있는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양보해 주는 입장에서 이쪽 작은 방에 와서 있는데 경건하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죠. 모두 다 TV 보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면 작은 아버지나 누가 와서 딱 봤을 때 이런 후레자식 이런 소리 푹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우리도 똑같이 가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절하고 뭐 3번 돌려서 뭐 잔을 올리고 퇴주를 하고 뭐 그러더라도 냅둬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조금 멋지게 하면 일어서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참석을 하면 뭔가 두려운 것 같고 절대 악한 영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어디든지 찾아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는 나만 엉뚱한 삶을 사는가? 이게 맞는 삶인가? 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절이 마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입적을 해놔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인이고요. 그리고 또 커가면서 생일, 또 누구 제사, 아니면 어떤 집안의 좋은 경사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다 이런 그 불교 행사를 합니다. 그게 의당 그런 일이고, 또 남자들은 모두 다 스가 한 번씩 됩니다. 스 아시죠? 스. 그래서 그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그 3개월 정도가 그들이 수행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자네 군대 갔다 왔나? 이걸 물어보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볼 때 너 스 대봤어? 이걸 꼭 물어봅니다. 어디 회사 취직하려고 해도 그걸 적습니다. 스, 오, 엑스 이걸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가서 수행한 이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평복을 입고 있지만 다 스를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이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1%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0.89%였었는데요. 지금 한 15년 만에 이제 1%가 됐습니다.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단 안도를 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영 생뚱맞은 일은 아니구나. 나와 같은 이런 좀 이상한 아이들이 또 있구나. 이런 안도감,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서로 거리는 멀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안부도 전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이 연합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느낌도 갖고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 저쪽 교회에 초청을 하고 와서 참석을 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 이제 이어지니까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우리 센터가 정글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태국 사람들은 그 화장터가 따로 없어요. 모두 다 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지금 고민도 그것이 하나예요. 그 화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하신 분 중에 한 분 사모님이 심장병이 있으셔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는 화장을 절에서 해주지 말고 우리 밭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옛날에 우리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백제 화장터가 큰 굴뚝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밀어넣는 옛날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상주나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요. 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스럽지도 않고 어떡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많이 해봤던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작을 잘 쌓아놓고 그 관을 놓고 이제 또 꽃으로 덮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의전을 하면서 이제 화장을 시작했는데 한편은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이 관이 타면서 뭐가 쑥 나오지 않을까, 뭐가 막 이렇게 오징어 굽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 때문에 은혜가 안 될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의외로 좀 깨끗하게 잘 된 모습 때문에 안도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절을 빌려서 하죠. 그래서 그 스분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 목탁으로 박자는 맞춰주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몇몇 분들이 또 뒤에 와서 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서 탁탁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 은혜가 된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이 아니니까 막 절로 가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한번 양해를 구하긴 하죠. 근데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절에 가서 화장한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된 성도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화장터를 하나 주세요. 근데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방콕 쪽에 천주교 화장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거리가 태국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이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쪽으로도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공동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절 단장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거의 보르꾸담이었으니까 이 블록담에다가 이게 네모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겉에 시멘트로 누구 치며 이렇게 태국글씨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담장 자체가 영혼이 깃든 이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센터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왕실을 잘 되라고 기원했던 절터인데, 이 절터에서는 일반 평민은 화장할 수 없고 장군들 또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서 다 화장하고 거기다 안치를 냈으니 이거는 보통 귀신이 아니라 소위 장군 귀신들만 있는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밤새 별일 없습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인사했죠?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바이디 마이크랍 이렇게 물어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누구 안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땅이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지금은 이제 벌써 80세 넘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곳에 보물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 자리에. 그래서 비 오면은 푸른 광선이 팍 올라가고, 그래서 저것 좀 파보세요. 아니, 당신들은 왜 안 파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일단 두려워서 못 봤고, 그 다음에 그 코랏 왕조가 순간에 망하면서 긴급하게 왕조가 무너지면서 여기다 많이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전 주인 때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걸 팔려고 했는데 막 날벼락 튀어서 도망가고, 또 미련을 못 버려 근처에 있는 이제 근대화가 됐을 때 포크레인을 불렀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체인이 훌떡 벗겨지니까 겁나서 가버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또 미련이 남아서 저 멀리 방콕에서 한 3시간 걸립니다. 이제 참고로 방콕이 이제 우리 서울 같은 도시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은 나콘 라차시마, 일명 그 코랏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코랏이라고 부릅니다. 코랏. 그런데 이곳이 300만 도시고요. 그 방콕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해서 이제 이산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로 10시간 우리나라 2배 크기의 분지가 있는데 이쪽을 이산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가 늘 항상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이산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방콕이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포크레인을 기사를 이렇게 잘 섭외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알아? 여기가 어떤 땅인지 알아? 그러면서 이 기사에게 이 기사가 겁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아닌가 다를까 나무 몇 개 이렇게 제쳤는데 방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긴 하죠. 거기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자기가 그 트럭에다가 기름값 내면서 싣고 왔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싣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파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사들이 다 안 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방콕 가서 그냥 장비만 빌렸어요. 3개월 쓰겠습니다 하고 빌려가고 싣고 와가지고 제가 포크레인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몇 번 해보니까 뭐 이게 팔이 끄떡끄떡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 정리하고 천천히 3개월 걸려서 그 처음에는 약간 늪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나무도 엄청 우거져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흙을 파서 이렇게 메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흙값이 좀 비싼데 그래서 뒀다가 그 도로가 날 때 흙이 싸게 나왔을 때 약 한 1200차를 더 추가로 부어가지고 이제 또 땅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크레인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신기해서 물어보죠. 별일 없습니까? 누가 안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초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문화재청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땅을 깊숙이 파고 한 곳에다 다 묻어놨죠. 그런데 센터 건물을 먼저 졌을 때는 별일이 없었었는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가 시작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편을 들어주면서 여기가 을씨년스럽고 마을에서 정말 흉악한 흉물스러운 것이었는데 이렇게 아잔이 오셔서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아이들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동네 이런 행사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터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지지해주고 계속 그 답글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잘 그 땅 이전 문제라든지 그 저희 종교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 아까 그 센터 건물 오른쪽에 지금도 큰 나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선앙당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선앙당 아시죠? 막 이것저것 둘러져 있고 뭐 별게 다 붙어 있고 촛농이 불 켜진 곳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간혹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또 불 켜놓고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불렀죠. 이장님,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땅인데 이 나무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런 큰일은 괜찮고요. 제가 상의하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늘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는데 그걸 싹둑 자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태국도 박수무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자 어떤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와갖고 저는 그 삼보일배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다 거기는 5걸음 걸어와서 상을 놓고 절을 하고 5걸음 걸어서 상을 놓고 이러면서 점점 나무에 접근하더니 이제 뭐라 한참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이제 됐답니다. 다 가져갔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때 교회를 질 때 했어요. 막 짓기 시작할 때 인부들이 한 30명 되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나무 자릅시다 그래갖고 막 나무 자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인부들에게는 저쪽에 구덩이 좀 파세요. 구덩이만 파놓고 다 묻기도 하고 태워버리고 정리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별일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되고 저 아까 그 교회 전면이 보였죠. 오른쪽에 블록이 좀 이렇게 있는데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돼서 제가 시내 뭘 사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눈에 거슬려서 그 블록을 딱 이렇게 쌓는 순간에 갑자기 이 오른손이 화끈하면서 귀에서는 기름 끓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치글치글. 뭔 일이가 그랬더니 코브라 뱀이 여기를 물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달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떼고 밟고 이걸 쥐고 전화기 찾아가지고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이장님이 달려와가지고 뭐 풀 찍어서 일단 바르고 이걸 막 싸매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게 점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까지 뜨거워졌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여기 어깨를 올라가면 죽는다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채비하고 이제 옷 좀 챙겨 입고 막 그러는데 한참 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금방 소문이 나고 몇 사람이 막 오더니 막 어째 그러면서 지금 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저 선악당 나무 잘라서 저렇다 이 소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싹 나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에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만큼이요.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만큼이요. 어디까지요? 안 올라가요? 근데 손은 그 기름에 넣은 것처럼 막 꽉꽉 그래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왜 시간을 지찹니까? 빨리 가야죠 막. 아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고민이 또 됐습니다. 이거 독치료 안 하면 저도 잘 모르고 이 손을 하나 자르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가야 되겠다 마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원 안 갑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녁 때가 되니까 부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이 손이 막 이 떨리는 게 한 보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점차 없어졌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군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었거든요. 286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관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들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요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추울 때 잠바 이거 뒤집어 쓰고 책상에서 이 마우스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화면 같은 것도 포토그래픽을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목이 터널 중처럼 와가지고 계속 저려서 주물르고 제가 많이 아플 때는 침을 맞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벌을 잡아서 제가 스스로 봉침을 넣다가 오래 놓으면 많이 부니까 얼른 빼서 이제 이걸로 좀 그러면 좀 시원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브라가 물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벌침보다 코브라 독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나 코브라에게 손가락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즉시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실사 우리가 잘못했던 것까지 이미 회개하기 전에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가리우시니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안 읽었지만 에베소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100%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죄사함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룩하게 깨끗해서 천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갭은요 어마어마한 갭이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동네 개가 우리와의 차이가 하나님과의 차이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내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갑자기 제가, 친구가 그럴 거예요. 어이 친구야, 왜? 저 개가 너한테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럼 갑자기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뜻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시고 아들의 영,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도 항상 예물은 2마리를 드렸습니다. 양 2마리, 염소 2마리, 부자는 소 2마리,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비둘기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와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한 마리는 완전한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이었고요, 한 마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는 화목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호혜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협박을 받을 때 너희 선생이니까 너희 선생이 아주 훌륭한 저 가말리엘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도 괜찮다. 니네 선생님 니네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나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가 그분일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제사는 좀 있나? 저 갈릴리 목수 아들이래. 학문은 있나? 무학이래. 무학. 그러니까 이분을 어떠한 제사장보다 뛰어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실 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한 번에 해결하실 전능하신, 자기가 그렇게도 존중했던 다윗 왕보다도 뛰어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일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이신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검증하고 또 검증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본 이상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며 순교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예수, 이분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내 삶 속에, 내가 어려운 중에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요 어떤 특별한 선교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그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 말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 사역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낸 선교사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간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태국
처음 듣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선교지에 대해서는 처음 소개받으셨죠. 그러나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국의 근로자로 보내셨다가 또 많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K-팝 문화, 또 K의 어떤 그 산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국을 높이시면서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러한 받을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먼저 우리 선교지, 그리고 전도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다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